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했지만 12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전체를 통해서 오늘 작은 겉옷이라는 제목으로 신앙 전수 또 신앙 교육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그 교회 안에 교회 많은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의 중요성들이 아주 부각되어지고 또 인식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교육의 신앙 교육, 또 신앙 전수가 부재하다라는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는 성경에서 신앙 전수 또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핵심의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가르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믿음의 가정처럼 보여지지만 그 한나와 엘리의 대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전수, 신앙 교육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고 신앙 교육을 하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엘리는 두 아들들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지 못함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나와 엘리의 신앙 교육의 모습을 비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전수와 또 신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제 제목으로 잡았던 작은 겉옷, 왜 한나의 작은 겉옷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 교육의 본질과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한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며 신앙으로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신앙으로 양육한 결과를 오늘 2장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으셨지만 2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신앙으로 성장한 사무엘, 한나의 신앙 전수와 신앙 교육 가운데서 신앙으로 성장한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먼저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은총, 사랑을 입으면서 성장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한나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우리 바쳤다 이렇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노라 라고 이렇게 서원하며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을 때 젖될 3년간 젖될 때까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가 결국 그 약속, 서원을 지켜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마땅한 거지만 우리가 다시 알게 되는 것은 한나는 사무엘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구나. 더군다나 한나는 기도해서 받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지만, 우리는 오늘날 신학의 믿음에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이고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또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러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 또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내 자녀가 나의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전적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나와 같이 내 자녀를 나의 소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고 또 신앙을 전수해서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하나님을 위한 용사가 되도록 힘쓰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그냥 바쳤다 이게 아니라 기꺼이 헌신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한나가 어떻게 헌신했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그래서 그녀가 이처럼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평상시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사시대 영적 어두웠던 시대에도 그 집안은 그래도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년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집안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위해 태어나고 나서 기도를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전체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떠나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길을 갈 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불쌍해요, 예수님 어떡하셔 하고 우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신앙의 교육의 본질이었어요. 아마도 이 믿음의 가문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과 또 기도하며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였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신앙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의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늘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겠죠. 매일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기도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또는 좋은 배우자, 자꾸 내 자녀에게 유익한 것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들의 방향성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한나의 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면 한나는 정확하게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많은 사람에게 유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자라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또 은총을 입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또 좋은 건강한 몸,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복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약할 때도 강할 때도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세상의 말로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되어져도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녀,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엘리의 집안의 자녀들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나타나는 반대로 한나가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 끝난 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서 그 기도의 방향성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으로, 겸손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19절 말씀에서처럼 오늘 한나의 작은 겉옷 그리고 세마포 에봇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한나가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성소에 바치고 제사장,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로 그러면 다 드려야 되는 거냐? 그게 믿음 좋은 거냐? 우리가 그렇게 해석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날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모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날 사명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드러낼 존재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드러낼 선지자 같은 존재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더 노력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세마포,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이때 성경에 보면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입는 제사장을 상징하는 옷이 에봇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아주 금술, 은술 해가지고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이 에봇은 이렇게 배 또는 세마포로 만들어서 하얗게 몸을 딱 붙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행했던 옷이 세마포 에봇이었어요. 그럼 어린 아이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느냐? 아니요. 원래 그 나이를 보게 되면 성인이 되는 나이가 됐을 때부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정체성,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또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신앙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당에서 배웠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 교육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옷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물로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옷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옷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옷이라는 건 새로운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는 교회당 안에서 성장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자녀로서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존재,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왕의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야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어머니가 매년 제사를 올릴 때마다 이렇게 작은 겉옷을 지어서 갔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겉옷이나 외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성경에 이 메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의 용례를 찾아보게 되면 대개 이 겉옷은, 작은 겉옷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입는 특수한 옷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마포 옷과는 다르지만 결국은 또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입었던 옷을 겉옷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이를 보내고 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작을 때부터 그 세마포 옷을 만들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주님, 하나님, 이 아들이 정말 이 옷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한 땀 한 땀 어머니가 그 옷을 어서 사온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지어서 그 옷을 준비했다가 1년에 한두 번 아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그 옷을 입히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그 옷을 입혔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보내고 그 아들을 만나게 된다, 또는 사랑하는 딸을 멀리 보내고 딸을 정말 내가 찾아서 잠깐 보고 온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겠어요? 그 딸이 좋아하고 딸이 기뻐하고 아들이 좋아하고 아들이 기뻐하는 거, 그 만난 과자, 만난 음식, 좋아하는 옷, 뭐 좋아하는 물건,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가서 주고 싶은 마음 안 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나는 그런 것을 또 가져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녀가 중심으로 가지고 갔던 것은 뭐냐? 에봇, 그 겉옷이었어요.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은 그 어렸을 때부터, 어린 작은 겉옷이라는 말은 그 사멜이 어렸을 때부터 한나의 일관성 있는 신앙 전수와 신앙 교육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 전수를 위해서 그녀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이게 아니라 전적인 헌신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따라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신앙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네가 어린 아이 때부터 너희가, 그래서 신앙은 젖을 물릴 때도 계속 어머니는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들려줘서 말씀을 열게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신앙을 가정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 아이한테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자녀로 하나님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인본주의의 세력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자꾸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 막시즘이 서구 기독교 교회를,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인본주의로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됐던 이유를 보니까 교회와 가정과 학교 때문에 안 되더라라는 확신을 갖게 돼서,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가정을 해체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어 가요. 그리고 교회를 해체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어 가고, 그리고 우리 학교를 해체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어 간다. 이게 이제 서구 사회에서 이미 드러난 인본주의의 정책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은 성인이 돼서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신앙은 강요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인본주의자의 말을 들으면서 맞아, 어린아이에게 신앙을 강요하면 안 되지, 우리가 신앙을 강요하면 안 되지, 이렇게 그 말에 세뇌를 당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의 심령 속에 신앙이 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마귀도 알기 때문에 인본주의자들은 어렸을 때 신앙 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막둥이를 입양할 때 이게 재판을 받아서 마지막에 판결이 나야 입양이 성립이 돼요. 판사가 땅땅땅 두드려야 되거든요. 그 교육도 받고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 재판장에서 판사가 저한테 마지막 말했던 말이 뭐였냐면, 자, 목사님 가정에 가니까 잘 크겠죠.
근데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에게 너무 신앙을 강요할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아이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순간적으로 팍 떨었거든요. 이게 말이냐 방구냐. 그 신앙의 선택을 한 거는 아름답지만 신앙을 전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그 최고의 그래도 그 지성을 가졌다는 분도 스스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게 어떤 걸 가르치겠어요? 그 아이에게 신앙이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떤 그 가치관은 그 아이에게 신앙이 되고 신념이 돼요. 그러면 당신이 가르치는 그 신념이나 그 경험이나 그 지식이 정말 그 자녀의 일생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믿는 거냐고. 그런데 스스로 인본주의자를 만들어 놓은 그들의 말에 속아요. 제가 너무 파르르 떨어서 제 아내가 제 손을 딱 잡더라고요. 일단은 판결 끝나고 나서 말하지 하는, 제가 그 의미를 알아서 금방 가슴을 좀 가라앉히고 믿음의 결정이고 신앙은 하나님께 주시는 걸 나는 믿는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선택하게 하지만 신앙의 교육은, 저의 믿음의 교육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한다 하는데 제가 몸이 발발 떨면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장소가 아니었으면 정말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었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속아요. 어렸을 때 신앙교육 시키면 안 된다?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당 안에 있어도. 오늘 겉옷을 입힌 행위, 한나가 그 작은 겉옷을 가져다가 사무엘에게 입힌 그 믿음의 행위는 한나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역할을 기억하게 하는 신앙 교육의, 신앙 전수의 행위였음을 알 수 있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 한나는 자신이 선을 갚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사무엘이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그 신앙이 성장하도록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전수와 양육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교회당에 출석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부모님의 헌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헌신이 함께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지혜자는 말하였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6장 4절에서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가장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당에 출석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헌신하는 그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헌신된 부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오늘 자녀의 신앙 성장을 위해, 신앙 전수를 위해서 오늘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의 모습인데, 엘리의 방관, 이렇게 제가 표현해 봤어요. 엘리는 방관했다. 교회당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니까 오늘날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중직자, 기름 부어 세운 중직자의 자녀,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출석했어요. 그러나 엘리는 그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했어요. 그 모든 의미를 한 절로 담은 것이 오늘 2장 12절이에요. 자, 2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인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빠졌던 것이,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자,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이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엘리는 나중에 무능력하고 아주 영적으로 수준 낮은 목회자 아니면 영적 지도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축복했고, 또 한나를 축복해서 사무엘이 출생했고, 또 오늘 본문에도 엘리의 축복으로 그 집안에 그 복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후에 사무엘에게 영적 교육을 바르게 시켜줬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신의 가정의 자녀들을 신앙교육하는 데 실패했어요. 오늘 엘리의 오늘 본문에 이제 12절에서 36절까지 사실 사무엘과 한나에 대한 내용은 아주 적어요. 오늘 본문과 26절 몇 절에 한정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엘리 집안이에요. 이걸 통해서 같은 예배당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신앙 양육과 또 신앙 전수에 성공을 했는데, 한쪽은 훨씬 더 좋은 직분과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자녀에게 신앙 전수, 다음 세대에게 신앙 교육하는 걸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어땠느냐? 신앙 안에서 자랐어요.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신 방법대로 제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소에서 일을 맡고 있는 그 여성 직분자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음란한 행위를 행하였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을 행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음행을 행해요. 제사장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예전 개역 한글판에서는 불량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오늘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후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죠? 성경에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 이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람도 많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우상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맘몬 이러한 다양한 그모스 같은 많은 신들을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신과는 어떤 거냐? 이 세상에 남신과 여신이 있어서 남신과 여신이 떨어져 살면 비가 안 오고, 싸워서 떨어져 살면 비가 안 오고, 그리고 남신과 여신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해야, 합방을 해야 씨가 뿌려진다, 비가 내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신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들이 그 신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 남자, 제사장 여자, 사제 여성들과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온 사람들이 이러한 성적 음란한 행위를 해서 저 하늘의 남신과 여신을 흥분시켜서 어떻게 하든 합방시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보면 아주 유치하죠. 그런데 그 시대의 신과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사실은 이러한
문화적인 것은 없지만 그 신들을 생각하는, 우상을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엘리의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도 자신들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시대의 문화를 쫓아서 그가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따라갔다는 것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당 안에서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그들의 악행을 알았어요. 악행을 아는데도 그들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어요. 꾸짖기는 했어요. 여러분, 꾸짖는 것과 그 삶을 바꾸도록 돕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징계하고 태도를 바꾸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는 자녀들의 잘못을 들었어요. 그래서 꾸짖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 아들들의 삶을 바로 잡는 데는 실패했어요. 자,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오늘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건 꿈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로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인 죽음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든 실제적인 죽음으로 표현을 하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왜 엘리가 그게 실패했느냐? 엘리가 책망까지는 했어요. 야, 너 교회 안 나가면 어떡해?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하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그 태도, 그 삶의 방향을 교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오늘 또 성경에 나와요. 자, 그 이유를 함께 볼까요? 30절, 31절 뒤에 또 읽으셔야 되니까 30절,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중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 중심이 뭐였느냐? 바로 인본주의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아들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겼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더 중요히 여겼다.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 지금 안 와도 자녀들이 예배당에 없어도 지금 좋은 직장 다녀. 아예 지금 결혼해서 잘 살아. 아예 그냥 좋은 학교 다녀. 그냥 문제 없어.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리고 그 태도 속에 어떤 게 있느냐? 지금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본주의적인 태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인본주의의 방식으로 사랑할 것이냐, 신본주의의 방식으로 사랑할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7절에서 너의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때리라, 폭력을 행하라 이런 게 아니겠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겠습니까? 진리대로 가지 않을 때 진리대로 돌아오도록 꾸짖고 그리고 책망할 수 있는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부모님에게 주셨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너에게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된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네가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바르게 징계하고 바르게 양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은 너에게 고민 것이가 될 것이고 그 자녀는 너에게 고통과 슬픔의 자녀가 되게 될 거다. 그런데 슬퍼하지도 않고 고통스러워지지 않은 것은 뭐냐? 자녀가 지금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사는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엘리의 실패는 자녀의 죄를 방관하고 또 자녀를 바르게 신앙 전수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는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되도록 바르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사랑으로 바로잡고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사랑으로 책망하고 이끌는데 충실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사랑으로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번 시험만, 이번 취업만, 이번 결혼만, 이번만 끝내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나요? 저도 찔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조용할 줄 알았어요. 1, 2, 3부 다 조용해요. 또 오늘 한번 또 설교 들으면 언제 또 이런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올까? 오늘 그냥 좀 불편하도 듣고 지나가면 끝나겠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두 가문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 두 가문의 결과. 신앙 교육은 다음 세대의 영적 상태를 결정해요. 또 하나님께서는 한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라 말씀하신 것이고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나를 멸시하는 자라고 말씀한 거죠. 그 결과 전혀 다른 결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줬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요 아주 급속히 빠르게 진행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금방 일어난 처럼 보이지만 이거는요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결과가 나와요. 항상 신앙교육, 인본주의 교육이든 신앙교육이든 그 결과는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 나와요. 한나의 신앙 고백, 신앙 전수와 그 교육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26절에서 한나의 헌신톡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잇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해요. 그리고 21절에 우리가 읽으셨던 것처럼 엘리의 축복 가운데서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다시 세 자녀와 두 자녀, 그래서 이것은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훗날 이 사무엘은 성장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성장했던 이 사무엘은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영적 부흥을 이끄는 모습을 3장 19절 이후부터 4장 계속해서 이 사무엘이 민족을 영적 부흥을 이끌어가는 존재로 쓰임받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한나의 신앙 교육, 신앙 전수는 한 개인, 한 가정을 넘어서 민족 전체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엘리의 실패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반대가 돼요.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도 재앙을 끼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2장 30절 31절 읽으셨던 것처럼 그의 두 아들, 너희 그 늙은이가 얻게 될 것이다. 늙은 자가 얻고 젊어서 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버림받고 죽게 될 거다. 그 결과대로 그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들이 맡아야 언약궤를. 그리고 엘리도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4장 10절 11절에 보면 죽음을 당하는 것을 그 4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돼요. 또한 그 후손들은 사울에 의해서 그 제사장 사건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다 멸절당해요. 그리고 제사장의 지금도 다윗 때 같은 올라왔던 두 갈래에서 엘리 집안의 자손들은 결국은 대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리고 훗날 사독이라고 하는 가문으로 대제사장 직분이 넘어가게 돼요. 하나님 주셨던 그 놀라운 복도 다 빼앗기게 됐어요. 오늘 말씀이 재미없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다 커서 벌써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제는 내 말도 안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세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오늘 한나같이 울며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혜롭게 하나님 어떻게 그러면 아이들한테 신앙의 길을 전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구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믿어요.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한 중심으로 본질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환경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들으면서 가슴 아프고 끝났다, 나는 안 된다, 그거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오늘도 한나처럼 우는 사람이 필요하고, 오늘도 한나처럼 헌신하는, 자녀를 위해서 여전히 헌신하는 그 부모 세대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사무엘처럼 쓰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렇게 안 쓰신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필요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믿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교육은 단순히 한 세대를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 이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 엘가나와 한나가 그 사사기 영적 어두운 시기에도 매년 제를 드리고 매년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갔던 그 신앙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한, 그것도 헌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 교육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한나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사를 바꾸는 데 쓰임받게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나 엘리를 통해서 자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로 양육했을 때 교회당에 출석은 했지만,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하는 자녀가 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민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 어떤 길 가시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 오늘 한나와 같은 신앙의 길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작은 겉옷, 어렸을 때부터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